조선의 심장, 한양이 가장 떠들썩했던 어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장수와 유기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허공에서 부딪히고 생선 비린내와 향긋한 약재 내음,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한데 뒤엉켜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던 곳. 그 생기 넘치는 풍경, 가장 번잡한 귀퉁이 한편에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늙은 고목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황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거의 흙과 한 몸이 된 듯한 행색의 거지 노인이었지요. 허나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아닌 그들의 손에 들린 재물에 보이지 않는 운명, 그 돈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상 웬 시커먼 조약돌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는 밥을 구걸하는 법도 굶주림을 호소하는 법도 없이 그저 하루 종일 그 반질반질한 돌멩이만 말없이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작거리는 온통 각기 다른 빛깔의 기운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땀 흘려 일한 품삯 두 잎에서는 며칠 뒤 아이의 새 옷이 되어 기쁨으로 피어날 따뜻하고 소박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교활한 미소로 손님을 속이는 약재상의 돈에서는 머지않아 약효 없는 약을 산 이들의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질 차갑고 검붉은 빛이 아른거렸지요. 그날 오후 한껏 멋을 낸 젊은 양반 하나가 막 장만한 비단 두루마기를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걸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호사스러운 행색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황노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비단필에서 진흙 같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끔찍한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쯧쯧. 사흘 뒤 부주의한 촛불 하나가 저 비단은 물론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모두 재로 만들겠구나. 헛된 자랑이로다. 인간의 탐욕이란 이리도 어리석고 덧없는 것을. 그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잠시 후 한 아낙네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돈주머니를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병든 남편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었지요. 하지만 황노인은 그 돈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약방이 아닌 어두컴컴한 투전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도박에 빠진 아들의 손에서 노름빛으로 탕진되어 잿빛으로 변하며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황노인은 아낙네의 굽은 등과 그녀에게 곧 닥쳐올 더 큰 절망을 보며 그저 무겁게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에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이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무심한 시선이 한 지점에 이르러 처음으로 강렬한 빛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마른 동공이 아주 오랜만에 커다랗게 열리고 있었지요. 몰락한 사대부가의 고명딸 조설화가 비장한 얼굴로 저작거리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보다 더 짙은 자존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더미 위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갑오, 월광주뿐이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은하고 서늘한 달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구슬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월광주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하고도 끔찍한 미래의 궤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의 눈부신 빛이 있었고 그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흘려질 선혈의 붉은 빛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검은 야망의 그림자와 믿음이 깨지는 배신의 차가운 빛까지 그 모든 운명이 월광주라는 하나의 구슬을 중심으로 거대한 맷돌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구슬 하나가 앞으로 한양에 휘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의 핵이었던 것입니다. 설화는 몇 군데의 보석상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가문의 여식인 것을 알아본 보석상 주인들은 월광주의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리며 헐값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구슬이 예쁘장하긴 하나 이런 건 저작거리에 널린 게요. 아가씨, 행색을 보니 딱하기는 하다만 내 큰 인심 써서 단 10냥을 쳐드리리다. 주인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월광주는 저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적어도 금 100냥은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점차 지쳐갔고 가난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려한 행차와 함께 한 사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양의 돈줄을 틀어지고 있다는 악덕거상 김주현이었지요. 그의 눈은 설화의 손에 들린 월광주에 이르러 그대로 멎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인가? 천하의 기물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인가? 김주현은 희귀한 보물을 수집하는데 병적인 집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다가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여봐라 아가씨. 보물도 임자를 만나야 보물인 법. 내 천하의 보물은 모조리 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어디 보자. 그 딱한 사정.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지. 여기 10냥을 줄 터이니 그 구슬은 나에게 넘기시게. 설화는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헐갑에는 조상님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설화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주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부패한 관리 이형방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형방은 음흉한 목소리로 설화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나리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을 텐데. 듣자하니 돌아가신 부친께서 생전의 나라에 큰 빚을 지셨다지. 지금이라도 이 구슬을 넘기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남은 가족들을 모조리 관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병든 그대의 노모는 관아의 빨래터에서 평생 물에 손을 담그게 될 것이고 그대는 저 멀리 북방의 어느 군영으로 보내져 군졸들의 수발을 들게 될 게야. 어떤 길이 낫겠어? 그것은 비열하고도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설화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과 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치욕과 분노를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월광주를 김주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돌아서던 설화의 귓가에 길가의 황노인이 나지막이 을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 가문의 여식이여. 그 눈물은 구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오. 저 구슬은 피를 부를 것이나 진짜 보물은 따로 있는 법 기억하시오.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법이지. 설화는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 여기며 눈물을 훔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김주현이 부정한 방법으로 천하의 보물을 손에 넣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을 흘러 마땅히 가야 할 곳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의적이자 전설적인 대도 천봉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본래 무관 집안의 자제였으나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살아남아 악인들의 재물만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 된 자였습니다. 감히 백성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보물을 사들여 힘없는 여인의 눈물까지 짜내다니. 그 김주현이란 놈의 오만방자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겠구나. 천봉은 그 이름처럼 귀신 같은 몸놀림으로 삼엄한 경비를 뚫고 김주현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보물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월광주만을 품에 넣고는 보란듯이 붓을 들어 벽에 글고 하나를 남겼지요. 귀한 보물은 덕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법, 천봉. 허나 저택을 빠져나오자마자 사방에서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천봉의 눈에 이 모든 소란과 무관하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조약돌을 만지고 있는 황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저 노인이라면 저분은 필시 평범한 분은 아닐 것이다.
저 고요함, 저 무심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가장 깊은 그릇이다. 천봉은 황노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월광주를 그의 다해진 품속으로 슬며시 밀어넣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다음 날, 천봉은 허름한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다시 황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요. 어르신,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신뢰를 범했습니다. 잠시 맡겨두었던 구슬을 이제 돌려주십시오.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마땅히 써야 할 물건입니다. 황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천봉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천봉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저 빛나는 구슬이 탐나는가? 아니면 저 구슬에 얽힌 백성의 눈물이 보이는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제 손에 들어온 재물은 단 한 푼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저것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한 그릇씩 먹이고 싶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가상하구나. 허나 김주영 같은 자는 구슬 하나 잃었다고 무너지지 않는 법, 더 큰 미끼를 던져야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지. 자네의 칼은 분노의 칼인가? 아니면 연민의 칼인가? 분노의 칼은 상대를 베지만 연민의 칼은 상대를 구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법이지. 황노인은 품에서 월광주가 아닌 자신이 늘 만지작거리던 시커먼 조약돌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그저 돌멩이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구슬 대신 이 돌을? 김주영 같은 자는 진짜 보물과 가짜 보물을 구분 못하고 오직 이야기가 있는 물건에만 환장하는 어리석은 자라네. 이제 조설하라는 아가씨를 찾아가게. 그 아가씨가 책상 앞에서 익힌 죽은 지식이 곧 자네의 손에 들린 살아있는 칼이 될 것이야. 천봉은 노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 비범함을 믿고 조설화를 찾아갔습니다. 초가집에서 병든 노모를 돌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설화는 천봉의 방문에 처음엔 도적이라며 경계했지만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아버님께 물려받은 낡은 책 몇 권과 부질없는 글솜씨뿐입니다. 이런 죽은 지식이 어찌 칼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그때 김주현이 보낸 듯한 왈패 몇몇이 설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월광주의 행방을 대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천봉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현란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왈패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설화는 천봉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의로운 뜻을 품은 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부질없는 지식이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쓰일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어보겠습니다. 저 교활한 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내지요. 그리하여 몰락한 양반가의 슬기로운 여식과 그림자 속을 가르는 의로운 도적,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늙은 관상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시커먼 조약돌 하나가 한양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계략의 씨앗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인적이 드문 어느 폐사에 모였습니다. 달빛만이 부서진 불상을 희미하게 비추는 곳이었지요. 어르신, 이리 답답하게 판을 짤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의 집에 잠입하여 그놈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모든 재산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 저 자는 칼을 두려워하는 위인이 아닐세. 칼로 위협하면 당장은 목숨을 구걸하겠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10배, 100배는 더 지독한 독을 품고 덤벼들 것이야. 뱀을 잡으려면 뱀의 독을 이용해야 하는 법, 저 자의 독은 바로 끝을 모르는 탐욕일세. 우리는 그 탐욕이라는 독으로 저 자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하네.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김주현 같은 자는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허나 그는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만큼 제 눈으로 직접 본 증거 앞에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탐욕을 자극할 이야기를 만들어 그 이야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설화는 두문불출하며 낡은 서책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고서들을 뒤져 옛시대의 문체와 종이의 질감, 수백 년 묵은 먹의 빛깔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평범한 종이는 햇볕과 잿물에 그을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고문서로 변했고, 새로 간 먹물은 오래된 악교와 섞여 깊고 희미한 빛을 띠게 되었지요. 김주현 같은 자는 의심이 많아 어설픈 이야기는 믿지 않을 것이다. 허나 제 눈으로 직접 본 증거 앞에서는 탐욕이 의심을 집어삼키게 되겠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완벽한 가짜 문서 한 장이 탄생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마치 수백 년 전 어느 학자가 기록한 듯한 문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동해 깊은 곳, 천년 묵은 청룡의 심장이 굳어진 돌이 있으니 이름하여 용심석이라. 푸른 용의 기운을 품어 만병을 다스리고 이를 얻는 자 천하의 기운을 얻어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리라. 그리고 그 옆에는 용심석의 모양을 그려 넣었는데 그 모습이 황노인의 시커먼 조약돌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이제 미끼는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미끼를 교활한 늙은 뱀의 입에 직접 물려줄 차례였지요. 그 역할은 의적 천봉이 맡았습니다. 그는 김주현이 가장 신이 많은 정보원이자 온갖 더러운 뒷거래를 담당하는 마서방이라는 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천봉은 일부러 허름한 주막에서 술에 취한 척 품에서 가짜 문서를 슬쩍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마서방이 훔쳐볼 수 있도록 동료에게 큰 소리로 떠벌렸지요. 자네 들었는가? 요즘 한양 바닥에 천하의 보물 용심석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내가 우연히 그 보물의 행방이 적힌 지도를 손에 넣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벼락부자는 떼어놓은 당상일세. 아니나 다를까 마서방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천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그 문서를 베껴 적었고 한달음에 김주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월광주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천하의 기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용심석이라 하는데 천년 묵은 용의 심장이 굳어 만들어진 돌이라 하옵니다. 김주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서방이 베껴온 문서의 그럴듯한 내용과 천하의 기운을 얻는다는 구절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심석이라. 그래, 그거다. 월광주 따위가 아니었어. 내 운명은 바로 그 용심석에 있었던 게야. 여봐라. 당장 한양의 모든 정보망을 풀어 그 돌의 행방을 찾아내라. 값을 얼마를 부르든 상관없다.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한다. 그때부터 김주현은 미친 사람처럼 용심석을 찾아 헤맸습니다. 모든 것이 황노인과 설화, 그리고 천봉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황노인과 천봉, 그리고 한결 당당해진 조설화가 마침내 김주현의 대저택 앞에 나섰습니다. 웬거지 영감과 도둑놈, 그리고 몰락한 양반 계집이 때를 지어 나를 찾아왔는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썩거지지 못할까. 대감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물건이 혹 이것이 아닌가 하여 가져왔소이다. 김주현의 눈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가짜 문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용심석이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네 이놈. 그것이 바로 용심석이로구나. 그것을 어찌 내 놈이 가지고 있느냐. 당장 내놓아라. 아하, 이 돌을 줄 터이니 대감께서 그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전 재산이 적힌 비밀 장부와 저 월광주를 내놓으시게. 대감께는 저 하찮은 재물보다 이 천하의 보물이 더 귀하지 않은가? 아, 좋다. 좋아. 거래하지. 재산이야 다시 모으면 그만. 허나 천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보물은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법이지. 김주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비밀 장부와 월광주를 내어주고 황 노인의 손에서 조약돌을 빼앗듯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천하의 기운이여. 이제 이 나라는 내 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하! 바로 그 순간 황 노인이 나지막이 그러나 저작거리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재물의 가치는 돌멩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에 있는 법. 자네의 탐욕스러운 눈에만 보물이었을 뿐 그것은 그저 내 고향 강가에서 주워온 흔한 돌멩이라네. 김주현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전설의 보물이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차갑고 먼지 낀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것이 돌멩이라고. 내 이놈들이 감히 나를.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허나 때는 늦었습니다. 천봉은 이미 김주현의 죄악이 담긴 장부를 포도청에 넘긴 후였고 대문 밖에서는 쇠사슬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지요. 역적 김주현을 체포하라. 모든 것을 잃은 김주현은 관하로 끌려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의 재산은 천봉과 설화의 손을 거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설화는 그 돈으로 가문의 빚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는 저작거리에 작은 글방을 여러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월광주는 원래 있어야 할 곳인 금강산의 한 사찰에 시주되어 모든 이가 그 청아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천봉과 설화가 황 노인을 찾아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세상에 큰 빛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황 노인은 그저 손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시커먼 조약돌 대신 아무렇게나 깎은 나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그저 황금이 제 갈 길을 갔을 뿐이지. 탐욕스러운 주인을 버리고 제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 것뿐이야.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란 금괴를 창고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창고에 덕을 쌓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가? 재물의 운명은 돌고 돌아 마침내 올바른 주인을 찾은 것이지요. 한양 저작거리의 이 기묘한 이야기는 진정한 보물은 빛나는 황금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려는 곧고 어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우리 조선의 심장, 한양이 가장 떠들썩했던 어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장수와 유기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허공에서 부딪히고 생선 비린내와 향긋한 약재 내음,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한데 뒤엉켜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던 곳. 그 생기 넘치는 풍경, 가장 번잡한 귀퉁이 한편에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늙은 고목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황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거의 흙과 한 몸이 된 듯한 행색의 거지 노인이었지요. 허나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아닌 그들의 손에 들린 재물에 보이지 않는 운명, 그 돈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상 웬 시커먼 조약돌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는 밥을 구걸하는 법도 굶주림을 호소하는 법도 없이 그저 하루 종일 그 반질반질한 돌멩이만 말없이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작거리는 온통 각기 다른 빛깔의 기운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땀 흘려 일한 품삯 두 잎에서는 며칠 뒤 아이의 새 옷이 되어 기쁨으로 피어날 따뜻하고 소박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교활한 미소로 손님을 속이는 약재상의 돈에서는 머지않아 약효 없는 약을 산 이들의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질 차갑고 검붉은 빛이 아른거렸지요. 그날 오후 한껏 멋을 낸 젊은 양반 하나가 막 장만한 비단 두루마기를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걸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호사스러운 행색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황 노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비단필에서 진흙 같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끔찍한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쯧쯧. 사흘 뒤 부주의한 촛불 하나가 저 비단은 물론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모두 재로 만들겠구나. 헛된 자랑이로다. 인간의 탐욕이란 이리도 어리석고 덧없는 것을. 그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잠시 후 한 아낙네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돈주머니를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병든 남편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었지요. 하지만 황 노인은 그 돈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약방이 아닌 어두컴컴한 투전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도박에 빠진 아들의 손에서 노름빛으로 탕진되어 잿빛으로 변하며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 노인은 아낙네의 굽은 등과 그녀에게 곧 닥쳐올 더 큰 절망을 보며 그저 무겁게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에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이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무심한 시선이 한 지점에 이르러 처음으로 강렬한 빛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마른 동공이 아주 오랜만에 커다랗게 열리고 있었지요. 몰락한 사대부가의 고명딸, 조설화가 비장한 얼굴로 저작거리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보다 더 짙은 자존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더미 위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갑오, 월광주뿐이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은하고 서늘한 달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구슬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황 노인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월광주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하고도 끔찍한 미래의 궤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의 눈부신 빛이 있었고 그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흘려질 선혈의 붉은 빛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검은 야망의 그림자와 믿음이 깨지는 배신의 차가운 빛까지 그 모든 운명이 월광주라는 하나의 구슬을 중심으로 거대한 맷돌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구슬 하나가 앞으로 한양에 휘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의 핵이었던 것입니다. 설화는 몇 군데의 보석상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가문의 여식인 것을 알아본 보석상 주인들은 월광주의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리며 헐값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구슬이 예쁘장하긴 하나 이런 건 저작거리에 널린 게요. 아가씨, 행색을 보니 딱하기는 하다만 내 큰 인심 써서 단 10냥을 쳐드리리다. 주인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월광주는 저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적어도 금 100냥은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점차 지쳐갔고 가난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려한 행차와 함께 한 사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양의 돈줄을 틀어쥐고 있다는 악덕거상 김주현이었지요. 그의 눈은 설화의 손에 들린 월광주에 이르러 그대로 멎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인가? 천하의 기물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인가? 김주현은 희귀한 보물을 수집하는데 병적인 집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다가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여봐라 아가씨. 보물도 임자를 만나야 보물인 법. 내 천하의 보물은 모조리 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어디 보자. 그 딱한 사정.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지. 여기 10냥을 줄 터이니 그 구슬은 나에게 넘기시게. 설화는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헐값에는 조상님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설화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주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부패한 관리 이형방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형방은 음흉한 목소리로 설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나리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을 텐데. 듣자하니 돌아가신 부친께서 생전에 나라에 큰 빚을 지셨다지. 지금이라도 이 구슬을 넘기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남은 가족들을 모조리 관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병든 그대의 노모는 관아의 빨래터에서 평생 물에 손을 담그게 될 것이고 그대는 저 멀리 북방의 어느 군영으로 보내져 군졸들의 수발을 들게 될 게야. 어떤 길이 낫겠어? 그것은 비열하고도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설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과 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치욕과 분노를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월광주를 김주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돌아서던 설아의 귓가에 길가의 황노인이 나지막이 을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 가문의 여식이여. 그 눈물은 구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오. 저 구슬은 피를 부를 것이나 진짜 보물은 따로 있는 법 기억하시오.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법이지. 설아는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 여기며 눈물을 훔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김주현이 부정한 방법으로 천하의 보물을 손에 넣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을 흘러 마땅히 가야 할 곳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의적이자 전설적인데도 천봉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본래 무관 집안의 자제였으나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살아남아 악인들의 재물만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 된 자였습니다. 감히 백성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보물을 사들여 힘없는 여인의 눈물까지 짜내다니. 그 김주현이란 놈의 오만방자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겠구나. 천봉은 그 이름처럼 귀신 같은 몸놀림으로 삼엄한 경비를 뚫고 김주현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보물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월광주만을 품에 넣고는 보란듯이 붓을 들어 벽에 글고 하나를 남겼지요. 귀한 보물은 덕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법, 천봉. 허나 저택을 빠져나오자마자 사방에서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천봉의 눈에 이 모든 소란과 무관하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조약돌을 만지고 있는 황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저 노인이라면 저분은 필시 평범한 분은 아닐 것이다. 저 고요함, 저 무심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가장 깊은 그릇이다. 천봉은 황노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월광주를 그의 다해진 품속으로 슬며시 밀어넣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다음 날, 천봉은 허름한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다시 황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요. 어르신,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신뢰를 범했습니다. 잠시 맡겨두었던 구슬을 이제 돌려주십시오.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마땅히 써야 할 물건입니다. 황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천봉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천봉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저 빛나는 구슬이 탐나는가? 아니면 저 구슬에 얽힌 백성의 눈물이 보이는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제 손에 들어온 재물은 단 한 푼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저것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한 그릇씩 먹이고 싶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가상하구나. 허나 김주영 같은 자는 구슬 하나 잃었다고 무너지지 않는 법, 더 큰 미끼를 던져야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지. 자네의 칼은 분노의 칼인가? 아니면 연민의 칼인가? 분노의 칼은 상대를 베지만 연민의 칼은 상대를 구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법이지. 황노인은 품에서 월광주가 아닌
자신이 늘 만지작거리던 시커먼 조약돌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그저 돌멩이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구슬 대신 이 돌을? 김주영 같은 자는 진짜 보물과 가짜 보물을 구분 못하고 오직 이야기가 있는 물건에만 환장하는 어리석은 자라네. 이제 조설하라는 아가씨를 찾아가게. 그 아가씨가 책상 앞에서 익힌 죽은 지식이 곧 자네의 손에 들린 살아있는 칼이 될 것이야. 천봉은 노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 비범함을 믿고 조설화를 찾아갔습니다. 초가집에서 병든 노모를 돌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설화는 천봉의 방문에 처음엔 도적이라며 경계했지만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아버님께 물려받은 낡은 책 몇 권과 부질없는 글솜씨뿐입니다. 이런 죽은 지식이 어찌 칼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그때 김주현이 보낸 듯한 왈패 몇몇이 설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월광주의 행방을 대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천봉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현란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왈패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설화는 천봉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의로운 뜻을 품은 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부질없는 지식이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쓰일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어보겠습니다. 저 교활한 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내지요. 그리하여 몰락한 양반가의 슬기로운 여식과 그림자 속을 가르는 의로운 도적,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늙은 관상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시커먼 조약돌 하나가 한양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계략의 씨앗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인적이 드문 어느 폐사에 모였습니다. 달빛만이 부서진 불상을 희미하게 비추는 곳이었지요. 어르신, 이리 답답하게 판을 짤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의 집에 잠입하여 그놈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모든 재산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 저 자는 칼을 두려워하는 위인이 아닐세. 칼로 위협하면 당장은 목숨을 구걸하겠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10배, 100배는 더 지독한 독을 품고 덤벼들 것이야. 뱀을 잡으려면 뱀의 독을 이용해야 하는 법, 저 자의 독은 바로 끝을 모르는 탐욕일세. 우리는 그 탐욕이라는 독으로 저 자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하네.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김주현 같은 자는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허나 그는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만큼 제 눈으로 직접 본 증거 앞에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탐욕을 자극할 이야기를 만들어 그 이야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설화는 두문불출하며 낡은 서책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고서들을 뒤져 옛시대의 문체와 종이의 질감, 수백 년 묵은 먹의 빛깔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평범한 종이는 햇볕과 잿물에 그을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고문서로 변했고, 새로 간 먹물은 오래된 악교와 섞여 깊고 희미한 빛을 띠게 되었지요. 김주현 같은 자는 의심이 많아 어설픈 이야기는 믿지 않을 것이다. 허나 제 눈으로 직접 본 증거 앞에서는 탐욕이 의심을 집어삼키게 되겠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완벽한 가짜 문서 한 장이 탄생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마치 수백 년 전 어느 학자가 기록한 듯한 문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동해 깊은 곳, 천년 묵은 청룡의 심장이 굳어진 돌이 있으니 이름하여 용심석이라. 푸른 용의 기운을 품어 만병을 다스리고 이를 얻는 자 천하의 기운을 얻어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리라. 그리고 그 옆에는 용심석의 모양을 그려 넣었는데 그 모습이 황노인의 시커먼 조약돌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이제 미끼는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미끼를 교활한 늙은 뱀의 입에 직접 물려줄 차례였지요. 그 역할은 의적 천봉이 맡았습니다. 그는 김주현이 가장 신임하는 정보원이자 온갖 더러운 뒷거래를 담당하는 마서방이라는 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천봉은 일부러 허름한 주막에서 술에 취한 척 품에서 가짜 문서를 슬쩍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마서방이 훔쳐볼 수 있도록 동료에게 큰 소리로 떠벌렸지요. 자네 들었는가? 요즘 한양 바닥에 천하의 보물 용심석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내가 우연히 그 보물의 행방이 적힌 지도를 손에 넣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벼락부자는 떼어놓은 당상일세. 아니나 다를까 마서방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천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그 문서를 베껴 적었고 한달음에 김주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월광주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천하의 기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용심석이라 하는데 천년 묵은 용의 심장이 굳어 만들어진 돌이라 하옵니다. 김주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서방이 베껴온 문서의 그럴듯한 내용과 천하의 기운을 얻는다는 구절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심석이라. 그래, 그거다. 월광주 따위가 아니었어. 내 운명은 바로 그 용심석에 있었던 게야. 여봐라. 당장 한양의 모든 정보망을 풀어 그 돌의 행방을 찾아내라. 값을 얼마를 부르든 상관없다.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한다. 그때부터 김주현은 미친 사람처럼 용심석을 찾아 헤맸습니다. 모든 것이 황노인과 설화, 그리고 천봉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황노인과 천봉, 그리고 한결 당당해진 조설화가 마침내 김주현의 대저택 앞에 나섰습니다. 웬거지 영감과 도둑놈, 그리고 몰락한 양반 계집이 때를 지어 나를 찾아왔는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썩거지지 못할까. 대감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물건이 혹 이것이 아닌가 하여 가져왔소이다. 김주현의 눈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가짜 문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용심석이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네, 이놈. 그것이 바로 용심석이로구나. 그것을 어찌 내 놈이 가지고 있느냐. 당장 내놓아라. 아하, 이 돌을 줄 터이니 대감께서 그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전 재산이 적힌 비밀 장부와 저 월광주를 내놓으시게. 대감께는 저 하찮은 재물보다 이 천하의 보물이 더 귀하지 않은가? 아, 좋다. 좋아. 거래하지. 재산이야 다시 모으면 그만. 허나 천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보물은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법이지. 김주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비밀 장부와 월광주를 내어주고 황노인의 손에서 조약돌을 빼앗듯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천하의 기운이여. 이제 이 나라는 내 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하! 바로 그 순간 황노인이 나지막이 그러나 저작거리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재물의 가치는 돌멩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에 있는 법. 자네의 탐욕스러운 눈에만 보물이었을 뿐 그것은 그저 내 고향 강가에서 주워온 흔한 돌멩이라네. 김주현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전설의 보물이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차갑고 먼지 낀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것이 돌멩이라고. 내 이놈들이 감히 나를.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허나 때는 늦었습니다. 천봉은 이미 김주현의 죄악이 담긴 장부를 포도청에 넘긴 후였고 대문 밖에서는 쇠사슬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지요. 역적 김주현을 체포하라. 모든 것을 잃은 김주현은 관하로 끌려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의 재산은 천봉과 설화의 손을 거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설화는 그 돈으로 가문의 빚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는 저작거리에 작은 글방을 여러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월광주는 원래 있어야 할 곳인 금강산의 한 사찰에 시주되어
모든 이가 그 청아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천봉과 설화가 황노인을 찾아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세상에 큰 빛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황노인은 그저 손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시커먼 조약돌 대신 아무렇게나 깎은 나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그저 황금이 제 갈 길을 갔을 뿐이지. 탐욕스러운 주인을 버리고 제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 것뿐이야.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란 금괴를 창고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창고에 덕을 쌓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가? 재물의 운명은 돌고 돌아 마침내 올바른 주인을 찾은 것이지요. 한양 저작거리의 이 기묘한 이야기는 진정한 보물은 빛나는 황금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려는 곧고 어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우리 조선의 심장, 한양이 가장 떠들썩했던 어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장수와 유기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허공에서 부딪히고 생선 비린내와 향긋한 약재 내음,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한데 뒤엉켜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던 곳. 그 생기 넘치는 풍경, 가장 번잡한 귀퉁이 한편에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늙은 고목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황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거의 흙과 한 몸이 된 듯한 행색의 거지 노인이었지요. 허나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아닌 그들의 손에 들린 재물에 보이지 않는 운명, 그 돈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상 웬 시커먼 조약돌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는 밥을 구걸하는 법도 굶주림을 호소하는 법도 없이 그저 하루 종일 그 반질반질한 돌멩이만 말없이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작거리는 온통 각기 다른 빛깔의 기운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땀 흘려 일한 품삯 두 잎에서는 며칠 뒤 아이의 새 옷이 되어 기쁨으로 피어날 따뜻하고 소박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교활한 미소로 손님을 속이는 약재상의 돈에서는 머지않아 약효 없는 약을 산 이들의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질 차갑고 검붉은 빛이 아른거렸지요. 그날 오후 한껏 멋을 낸 젊은 양반 하나가 막 장만한 비단 두루마기를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걸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호사스러운 행색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황노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비단필에서 진흙 같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끔찍한 미래가 보였던 것입니다. 쯧쯧. 사흘 뒤 부주의한 촛불 하나가 저 비단은 물론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모두 재로 만들겠구나. 헛된 자랑이로다. 인간의 탐욕이란 이리도 어리석고 덧없는 것을. 그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잠시 후 한 아낙네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돈주머니를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병든 남편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었지요. 하지만 황노인은 그 돈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약방이 아닌 어두컴컴한 투전판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도박에 빠진 아들의 손에서 노름빛으로 탕진되어 잿빛으로 변하며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노인은 아낙네의 굽은 등과 그녀에게 곧 닥쳐올 더 큰 절망을 보며 그저 무겁게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에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이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무심한 시선이 한 지점에 이르러 처음으로 강렬한 빛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마른 동공이 아주 오랜만에 커다랗게 열리고 있었지요. 몰락한 사대부가의 고명딸 조설화가 비장한 얼굴로 저작거리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보다 더 짙은 자존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더미 위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갑오, 월광주뿐이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은하고 서늘한 달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구슬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황 노인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월광주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하고도 끔찍한 미래의 궤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의 눈부신 빛이 있었고 그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흘려질 선혈의 붉은 빛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검은 야망의 그림자와 믿음이 깨지는 배신의 차가운 빛까지 그 모든 운명이 월광주라는 하나의 구슬을 중심으로 거대한 맷돌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구슬 하나가 앞으로 한양에 휘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의 핵이었던 것입니다. 설화는 몇 군데의 보석상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가문의 여식인 것을 알아본 보석상 주인들은 월광주의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리며 헐값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구슬이 예쁘장하긴 하나 이런 건 저작거리에 널린 게요. 아가씨, 행색을 보니 딱하기는 하다만 내 큰 인심 써서 단 10냥을 쳐드리리다. 주인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월광주는 저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적어도 금 100냥은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점차 지쳐갔고 가난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려한 행차와 함께 한 사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양의 돈줄을 틀어지고 있다는 악덕거상 김주현이었지요. 그의 눈은 설화의 손에 들린 월광주에 이르러 그대로 멎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인가? 천하의 기물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인가? 김주현은 희귀한 보물을 수집하는데 병적인 집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다가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여봐라 아가씨. 보물도 임자를 만나야 보물인 법. 내 천하의 보물은 모조리 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어디 보자. 그 딱한 사정.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지. 여기 10냥을 줄 터이니 그 구슬은 나에게 넘기시게. 설화는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헐값에는 조상님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설화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주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교활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부패한 관리 이형방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형방은 음흉한 목소리로 설화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나리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을 텐데. 듣자하니 돌아가신 부친께서 생전에 나라에 큰 빚을 지셨다지. 지금이라도 이 구슬을 넘기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남은 가족들을 모조리 관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병든 그대의 노모는 관아의 빨래터에서 평생 물에 손을 담그게 될 것이고 그대는 저 멀리 북방의 어느 군영으로 보내져 군졸들의 수발을 들게 될 게야. 어떤 길이 낫겠어? 그것은 비열하고도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설화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과 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치욕과 분노를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월광주를 김주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돌아서던 설화의 귓가에 길가의 황노인이 나지막이 을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 가문의 여식이여. 그 눈물은 구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오. 저 구슬은 피를 부를 것이나 진짜 보물은 따로 있는 법 기억하시오.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법이지. 설화는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 여기며 눈물을 훔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김주현이 부정한 방법으로 천하의 보물을 손에 넣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을 흘러 마땅히 가야 할 곳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의적이자 전설적인 대도 천봉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본래 무관 집안의 자제였으나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살아남아 악인들의 재물만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 된 자였습니다. 감히 백성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보물을 사들여 힘없는 여인의 눈물까지 짜내다니. 그 김주현이란 놈의 오만방자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겠구나. 천봉은 그 이름처럼 귀신 같은 몸놀림으로 삼엄한 경비를 뚫고 김주현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보물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월광주만을 품에 넣고는 보란듯이 붓을 들어 벽에 글고 하나를 남겼지요. 귀한 보물은 덕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법, 천봉. 허나 저택을 빠져나오자마자 사방에서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천봉의 눈에 이 모든 소란과 무관하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조약돌을 만지고 있는 황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저 노인이라면 저분은 필시 평범한 분은 아닐 것이다. 저 고요함, 저 무심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가장 깊은 그릇이다. 천봉은 황 노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월광주를 그의 다해진 품속으로 슬며시 밀어넣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다음 날, 천봉은 허름한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다시 황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요. 어르신,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신뢰를 범했습니다. 잠시 맡겨두었던 구슬을 이제 돌려주십시오.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마땅히 써야 할 물건입니다. 황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천봉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천봉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저 빛나는 구슬이 탐나는가? 아니면 저 구슬에 얽힌 백성의 눈물이 보이는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제 손에 들어온 재물은 단 한 푼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저것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한 그릇씩 먹이고 싶을 따름입니다. 참으로 가상하구나. 허나 김주영 같은 자는 구슬 하나 잃었다고 무너지지 않는 법, 더 큰 미끼를 던져야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지. 자네의 칼은 분노의 칼인가? 아니면 연민의 칼인가? 분노의 칼은 상대를 베지만 연민의 칼은 상대를 구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법이지. 황 노인은 품에서 월광주가 아닌 자신이 늘 만지작거리던 시커먼 조약돌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그저 돌멩이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구슬 대신 이 돌을? 김주영 같은 자는 진짜 보물과 가짜 보물을 구분 못하고 오직 이야기가 있는 물건에만 환장하는 어리석은 자라네. 이제 조설하라는 아가씨를 찾아가게. 그 아가씨가 책상 앞에서 익힌 죽은 지식이 곧 자네의 손에 들린 살아있는 칼이 될 것이야. 천봉은 노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 비범함을 믿고 조설화를 찾아갔습니다. 초가집에서 병든 노모를 돌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설화는 천봉의 방문에 처음엔 도적이라며 경계했지만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아버님께 물려받은 낡은 책 몇 권과 부질없는 글솜씨뿐입니다. 이런 죽은 지식이 어찌 칼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그때 김주현이 보낸 듯한 왈패 몇몇이 설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월광주의 행방을 대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천봉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현란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왈패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설화는 천봉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의로운 뜻을 품은 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부질없는 지식이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쓰일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어보겠습니다. 저 교활한 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내지요.
그리하여 몰락한 양반가의 슬기로운 여식과 그림자 속을 가르는 의로운 도적,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늙은 관상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시커먼 조약돌 하나가 한양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계략의 씨앗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